자, 역대하 30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6절로 보겠습니다. 6절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의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부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진짜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가치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소속이 누구한테 붙잡혀가겠어요? 마귀한테 끌려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귀의 종로로 다다가 더러운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지옥 갈 인생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가 무서워요? 마귀가 무서워요? 대답 안 하시는. 뭐가 무서워요? 코로나19가 무서워요? 그거 안 무서워,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사단한테 붙잡혀서 지옥 가는 영혼들이 더 불쌍하고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 전염병은 지금 온 땅을 지배해요. 그 잘못된 사상은요, 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 시진핑 저게 미쳤어요. 성경을 못 읽게 하고 교회를 폐쇄시키는 일을 그냥 식은죽 먹듯이 해요. 성경도 인터넷 판매 못하게 해요. 가만두게 해서 하나님 돌아오셨다면 괜찮아요. 살아계시는데 지금 제일 핍박했던 후베이 성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거기서 약 1,300명 죽었어요. 중국 전역 중에. 거기서 제일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폐허가 됐어요. 아침에도 중국에서 온 사진하고 몇 장 봤어요. 그런데 지금 후베이성은 폐허가 돼가고 사람 통제에 사람이 없어요. 강아지들이 먹을 게 없어 하고 지금 난리예요. 반려견까지. 반려견 두고 다 떠났어. 걔들도. 이렇게 폐허가 되는데 못 깨달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는 유다 왕이 됐어요. 유다 왕위로 있고 아수르는 이미 누가 지배했냐? 패망했어요. 아수르는. 아니, 아수르가 지배한 북이스라엘은 패망했어요. BC 521년에. 그런데 유다는 건재해요. 유다도 결국은 130년 더 유지하다가 유다도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긴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나눠질 때 여로보암부터 야야야 예루살렘에 가지 마. 예루살렘에 안 가니까 유월절의 비밀을 몰라요. 예루살렘에 안 가는 대신 우리도 여기다 사마리아에다가 베델에다가 단을 만들어. 그리고 뭐 7월 14일 날 꼭 예배해야 되니 절기를 지켜야 되니 8월 15일 날 지켜. 제사장 뭐 레이지파가 제사장 하니 지들끼리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을 섬기지, 아세라 목상을 섬기지, 심지어는 몰렉신을 섬겨요.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일까지예요.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 아수르한테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오늘 히스기야가 딱 왕이 돼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라 선포하는 것은 이제 우리 말로 말해줄까요? 우리 시대로 말해줄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져라는 얘기예요.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딱 뿌리는 순간에 바로의 손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들이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는 순간에 바로 손에서 애굽의 고통에서 400년 노예 생활에서 끝난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보다 더 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바로 같은 사단도 꺾어버렸고 애굽 같은 세상의 고통도 완전히 길을 열어놓았고 노예 생활 같은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낸 건 맞죠? 그럼 오늘 우리는 유월절이 아니라 뭘 전해야 되겠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예수님은 누구시다?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이거 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한테 이거 지금 안 심어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거 안 심어주면 지금 다 망합니다. 앞으로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기도하고 제가 집회 가서 늘 기본 메시지를 제 전 세계 지금 44개를 다니면서 하는 기본 메시지가 있어요. 이분들 도와서 이분들 자녀들 제대로 좀 살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3월달, 4월달까지 스케줄이 꽉 차 있어갖고 시간이 좀 촉박한데 봄 되면서 한번 진짜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토요일은 좀 길게 해가지고 한 10강의를 한번 쭉 정리해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 놓고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늘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진짜 마지막은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맞죠? 여러분 남편한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만들어야 되는 건 맞죠? 교회 나오라는 수준 없는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단어가 여기 숨어 있어요. 보발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발꾼. 보발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걸음 보자에다가 발은 다스릴 발자예요. 보발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저는 보발꾼은 파발처럼 왕의 명령서를 가지고 말을 타고 가서 전해주는 것 같이 똑같은 게 보발꾼이에요. 빨리 가서 전해라. 히스기야가 이 보발꾼들을 세웠어요. 나는 히스기야가 진짜 개혁 중에 개혁은 이거구나. 근데 보발꾼들은 5절 봐봐, 6절 보세요. 여러분 이왕 사는 거 내가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앞에 보발꾼이 붙어야 돼요. 성도다. 성도 앞에 보발꾼 누구누구 성도해야 돼요. 그렇게 살면 멋있겠잖아요. 지금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쭉 가는데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승전고를 가지고 49.195km를 걸어가지고 뛰어가지고 승리했다고 외친 그것처럼 멋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게 마라톤의 기원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보발꾼처럼 사는 것이 최고 가치 있는 인생인 줄 확신합니다.
30년 50년을 신앙생활하고도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지 못한다. 이것처럼 바보 같은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발꾼으로 살다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자, 보발꾼이 뭐 했나 봐요?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뭐 했어요? 전한 일을 했다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하라? 돌아오라.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아수르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유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동족 북이스라엘에 향하여 이렇게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우리 유월절을 지키자 이 말이에요. 우리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수르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요, 이들이.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또 말하지요.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 같이 하지 마라. 너희 조상들이, 너희 형제들이 우상을 숭배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 않냐. 그러니 우리 너희 조상과 너희 형제들처럼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 범죄한 너희 조상들처럼 하지 마라. 그럼 너희가 네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보고 너희들은 똑똑히 지금 봤지 않냐.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받은 걸 너희가 봤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신앙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망한 사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다가 죽기 전에 죽으면서도 눈도 못 감고 가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안 계신데 어느 집사님 가정에 신앙생활 잘 안 해요. 근데 그 아버님 시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막 임종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교회로. 그래 어떻게 담임 목사님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고 제가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벌써 돌아가셨더라고요. 돌아가셨는데 눈을 못 감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눈을 못 감고 돌아가시고 암만 해도 안 되니까 수건으로 덮어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임종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결혼이 중요해요? 임종이 중요해요? 결혼은 제한적이지만 임종은 영원한 곳으로 가는 길목이 임종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은 한신계통의 목사님인데 저 분당 쪽에서 목회하셨어요. 그런데 이중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임종에 관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자예요. 임종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냐. 그럼 임종이 중요하게 하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신앙의 로드맵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절대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신천지가 들어와서 쑥밭을 만들어도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신천지한테 저희 교회 봐요. 신천지는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거 안 붙여놔요. 왔다 가는 죽는데 지가. 그러니까 시스템을 개인에게 안 갖춰주면 신앙생활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냥 예배당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는 거지. 뭐하러 의자만 따뜻하게 떠나요. 안 다니는 게 더 낫지.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전 목회가 누구를 만나도 영적인 절대 시스템을 갖춰주자.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 제자가 된다. 이 사람은 절대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본다. 장로 앞에 보발꾼, 권사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야 된다고요? 집사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야 된다고요? 보발꾼. 오늘 보발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여러분 걸어 다니면서도 그래서 걸음보자라니까요. 그리고 다스릴 발자라니까. 걸음 가는 데마다 많은 영혼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것만큼 아름다운 발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보고 직장에서도 야, 부장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다. 스스로 여러분 찾아와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언약 제대로 가지고 있어. 사람이 멋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발꾼인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진노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는 전달해 줄 수 있는데
저는 사람이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사람이 죽는 건 정한 이치인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심판이 있다는 게. 왜? 심판받을 영혼을 건져내서 심판 면죄부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지옥이 없다면 전 목회 안 해요. 뭐할로 목사에 지옥 없는데. 그런데 지옥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옥 갈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우리는 절대 시스템, 메시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 나와라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다. 마귀 손에서 건짐받는다. 이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인 줄 확신합니다. 저는 보발꾼은 아름다운 발이에요. 그런데 이 보발꾼이 가서 말하는데도 듣는 사람도 있지만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때를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말할 뿐이에요. 왜? 결과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보발꾼이 이제 나갔어요. 보발꾼이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니면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보발꾼을 조롱하며 비웃어요. 조롱하고 비웃는 것들은 망할 멸망받을 것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참 유월절을 지키라고 가서 메시지를 하는 보발꾼들이 말하는데 보발꾼을 조롱한다, 비웃는다, 그게 망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는 놈 망할 놈들 아니에요. 지옥 갈 놈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이구,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칭찬만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비웃음거리를 당할 때도 있고 조롱당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복음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롱당한다고 복음 안 전합니까? 조롱하는 놈이 망할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을 파송해 갖고 가서 평안을 빌어라. 무난하고 평안을 빌되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 뒤꿈치에 먼지만 툴툴 털고 나와라. 그러면 네 빈 평안이 네게 복이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는 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해요.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 절 봐봐요. 그러나 그랬어요. 11절에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시작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척 중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면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거구나 이거. 이 비밀을 모르고 교회 다니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복음 말하면 그 사람이 또 제자가 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이 증거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아름다운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돼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건 맞죠? 예? 이렇게 보발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보발꾼의 발,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비밀을 말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그래서 베드로도 이런 고백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래.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나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이제 우리는 선포하게 하랴.
하심이래. 옛날에는 더 성경이 뭐 있어요? 선포보다 선전할 자래.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최종 목적은 이겁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 아름다운 덕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14절 15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 맞아요. 그런데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자, 확인해 드릴게요. 로마서 10장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누군가는 전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누군가는이 누가 되실래요? 진짜 하실래요? 진짜 해봐요. 15절 봐봐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발 맞나요? 오늘도 여러분 발걸음 뗄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보발꾼의 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10년 20년 예수 믿었으면 다른 부분 몰라도 이 부분만은 정확하고 분명해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 자녀가 이 비밀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자녀가 전도 때문에 공부해야 되고 전도 때문에 인생 살아가는 게 정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져요. 복싱 선수가 링 위에 딱 올라가 가지고 계속 카바만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맞아요. 언젠가는 다운돼요. 그런데 카바를 하지 말고 펀치를 먼저 날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상대방이 공격을 못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가지고 전도로 펀치를 늘 날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복음 듣는 기회가 온다니까요. 이게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 예루살렘에 모이게 해야 되겠구나. 유월절을 지키게 해야 되겠구나. 뒤에 보니까 일주일 동안 지켜요. 일주일 지키고 끝났는데 또 회의를 해요. 일주일 더 하자고. 그러니까 막 수만 양들, 소, 막 짐승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직분 앞에 보발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평생 우리 입술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전도자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찰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보발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영원한 축복의 대열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모든 일이 전도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새벽 기도 마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